사랑에 빠져본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이 행복해할 만한 일들을 자꾸 생각을 해내게 되고 그런 일을 했을 때 상대방이 행복해하면 자기 자신도 그걸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한다는 사실이죠.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깨달아지며 놀라게 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잠시도 쉬지 않고 사랑하시며 축복을 부어주기를 아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편견을 가지고 아무나 임의로 그냥 축복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축복받을 자격을 딱 정해놓으시고 성경에 다 명시하시고 오로지 그 자격을 충족시킨 사람만 축복하시겠다는 거죠. 오늘 신명기 10장에 보니까 백성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즉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들. 환자가 낫기를 원한다면 의사의 처방을 잘 이해하고 그 처방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자녀된 우리가 죄와 죽음과 재난, 질병, 전쟁 이런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서 예비놓으신 그 모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처방에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할 때는 나에게 명령을 하는 이 상대방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왜 하라는 것인지 이런 거는 좀 알아야 되겠는데 그런 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가리켜 맹종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고 그건 축복받지 못할 신앙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처방을 잘 알고 또 아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축복받을 만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 처방들을 잘 알고 그대로 실천해서 우리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아내는 진정한 순종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또 때로는 내 판단과는 어긋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만 분명하면 하나님의 뜻인 것만 분명하면 무조건 따르는 것이 그게 순종입니다. 내가 판단해봐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하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그런 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당신 그렇게 매일 술 마시면 오래 못 삽니다. 술 당장 끊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걸 딱 끊지를 못하고 돌아서면서 그래도 술이 몇 잔씩 마시는 거는 혈액순환에 좋다던데 이러면서 그래도 의사가 매일 술 마시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루씩 건너서 마시는데 어제 못 마시는 거 오늘 2배로 마시고 그래야지 이런 그런 것은 순종이라고 하겠어요? 절대로 순종이 아니죠. 여러분 끊으라 그러면 딱 끊어버리는 그 사람이 진짜 순종형이고 그런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신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을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배와 그물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러나 젊은 청년 율법사는 똑같은 명령 앞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이 젊은 청년 율법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높은 절벽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지는 도중에 절벽 중간에 삐죽 나와 있는 나뭇가지를 탁 붙잡고 매달렸대요. 이 사람은 저 아래 천길 낭떠러지를 내려다보면서 너무 무서워서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저는 평생 하나님만 믿겠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키는 일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려면 뛰어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옵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다급한 위기에 처하면 말들은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가서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더라.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맹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 내 결심이 대단하구나. 좋다. 그러면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너는 이제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놓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슴에 막 덜컥하더니 소리를 아니 뭐라고요? 미쳤어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더 세게 움켜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놓아라 그랬을 때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무신론자는 왜 놓지 못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불신의 마음 때문에. 아니 바로 조금 전에 자기 입으로 절벽에서 뛰어내리려면 뛰어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왜 실천을 못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처방을 주셨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더 이상 손을 쓰실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 뜨거운 더위에도 그 절벽에 아직도 매달려 있대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명한 작곡가 베르디라는 사람이 오페라 곡을 많이 작곡을 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 자신의 그 오페라 곡을 연주할 때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오페라 연주에 참석을 했는데 베르디는 아주 혼신을 다해서 지휘를 열정적으로 했고 드디어 연주가 다 끝났더니 관중들이 와 일어나서 막 열광적으로 박수를 합니다. 그런데 베르디는 관중들의 박수에는 관심이 없고 저 2층 발코니 높은 VIP 자리에 있는 어떤 한 사람에게만 그 사람의 표정만 지켜보는 거예요. 로시니라고 하는 대선배 작곡가인데 그 사람의 반응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내 음악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바라보는데 여념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래야 됩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내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오로지 하나님이 내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 신앙과 나의 삶과 내 행위를 하나님은 과연 좋게 여기실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끔 답답하고도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이 담임 목사가 보기에 신앙을 어디서 배워왔는지 신앙이 정말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신앙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을 자기의 신앙의 멘토라고 하면서 그 사람 말이라면 그냥 껍벅 죽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현혹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진짜로 신앙인들에게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과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을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그대로 좀 잘 살아야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지난 수천 년 동안의 인류 역사와 오늘날 세계 정세를 돌아볼 때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일찍부터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을 잘 새겨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온 나라들, 예를 들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은 오래전부터 번영했고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됐고요. 그 반면에 하나님의 요구를 외면했고 우상을 섬겼던 나라들, 그 나라들은 하나같이 못 삽니다. 한번 전 세계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세요. 예를 들면 힌두교를 믿는 인도는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 살지만 거기 인구가 13억 5천이라고 하는데 13억 5천 중에서 10억이나 되는 사람들은 거의 거지 수준의 빈민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또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 보세요. 그렇게 석유도 많이 나고 지하자원도 풍부하고 돈도 많이 벌면서 여러분 뉴스에도 보시지만 그들의 삶의 환경이 얼마나 척박하고 처절합니까? 요즘 우리는 35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더위에 정말 견디기 힘들잖아요. 밤에 잠자기도 힘들고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이런데 그 중동 나라들은 그냥 기본이 35도고 조금 올라가면 40도고 며칠 전에는 50도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생존하기는 너무나도 부적합한 기후 환경 가운데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남미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아주 굉장히 힘든 나라들 많습니다. 러시아도 보세요. 러시아는 우리 대한민국보다 땅이 100몇 배로 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땅인데 땅도 넓은 데다 지하자원도 그렇게 많고요. 한때는 미국보다 먼저 달에 로켓들을 쏴서 올렸던 그런 나라인데 오늘은 그들이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잘생긴 금발의 파란 눈 미녀들이 그들의 꿈이 뭐냐면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한국에 와서 사는 게 꿈이라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그런가 하면 역시 미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고 우리 한국이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제가 미국에 30년 살았지만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사는 게 훨씬 더 풍요롭고 마음껏 씁니다. 미국 사람들 외식 잘 못합니다. 연봉이 뭐 2억씩 연봉을 받아도요, 절반은 떼어가고 생활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그래서 휴가 갈 돈들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수시로 식당에 가서 밥 먹죠. 지금 코로나 중에도 뭐 식당 미어 터지는 데 많죠. 지금 뭐 휴가철이라고 그래갖고 휴가 장소들 다 걸어 잠그고 못 오게 하는데도 그냥 길을 쓰고 가서 휴가들 즐기죠. 이런 풍성하게 사는 나라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지하 자원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땅도 조그맣습니다. 인구도 적고 더군다나 남북으로 갈라져서 국력이 반쪽으로 잘라져 있고 도대체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단 한 가지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가장 호전적인 나라들 러시아, 중국, 일본이 우리를 뺑 둘러싸고 지금 4,500년 동안 우리를 잡아먹지 못해갖고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75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식민지였고요. 그리고 해방된 후에는 전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우리 한국을 꼽았었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어떻게 75년 만에 이렇게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강국이 됐습니까? 코로나 전국에 전 국민들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미국하고 우리나라, 그 외에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뭐 몇 나라는 더 있겠죠. 이렇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수시로, 이제 또 5차 재난 지원금 준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줄 수 있는 이 경제 강국. 그렇다면 지난 75년 동안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건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 복음의 씨앗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씨앗이 그 전부터 뿌려졌고 해방 이후에 불같이 막 일어났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복음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일깨워줬고 우리에게 꿈을 심어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 동행해 주셨고 길을 열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일어난 것이고요. 이 모든 축복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을 철저하게 너무 잘 지켰죠. 너무 잘 지켰고 수많은 순교자들을 내가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나라가 되었고 가장 급속도로 교회 부흥시켰고 선교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셔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축구할 때도 짜잔 짜잔 짠 대한민국 그 힘이 굉장하잖아요.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고백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은 우리나라와 코로나와 폭염과 북한과의 관계, 정치적인 갈등, 분열 여러 가지로 완전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뭐가 달라졌죠? 그건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할 때는 그렇게 순종자라고 철저하게 신앙을 잘 지켰던 이 민족이 이제 배가 불러지고 부자 나라가 되면서 한국교회 신앙이 너무 변질됐습니다. 교회들, 대형 교회들을 특히 너무너무 부자고 그 돈을 어쩔 줄 몰라서 그냥 타락하는 일에 쓰고 있습니다. 너무 변질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았어야 할 이 민족이 그 옛날 가난했던 시절에는 하나님께 그렇게도 잘 보였기 때문에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커녕 그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먹고 오히려 오늘날 보세요. 정부는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유독 교회 예배를 통제를 해대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유난히 핍박당하고 있는 거 잘 모르시죠?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제가 한 2주 전에 삼계탕 집에 갔더니 식당 앞에 초복에 삼계탕을 3,000마리를 팔아갖고 너무 복잡했다고 중복되는 2,000마리만 팔겠다고 붙여놨어요. 3,000마리를 팔았대. 그 조그만 식당에서 3,000마리를 하루 만에 팔 정도면 그 식당이 얼마나 북적거렸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도 그 더운데 밖에서 15분을 줄 서갖고 기다려갖고 들어갔더니 세상에 테이블 다닥다닥 붙어있고 서로 다 대면하고 그냥 떠들면서 삼계탕 뭐 막 술 마시고 막 이러는데 막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 아주 큰 소리로 떠들면서 자유롭게 잘들 식사들 하더라고요. 그 식당은 그야말로 완전 자유민주주의 식당이던데요. 삼계탕 한 그릇에 제일 싼 게 보니까 16,000원이에요. 그러면 3,000그릇을 팔았으면 얼마일까요? 4,800만 원. 하루에
술값까지 치면은 하루에 7, 8천만 원은 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식당들은 매일매일 하루 종일 그렇게 테이블 다 붙이고 완전히 얼굴 맞대고 북적거려도 시청에서 감시하러 나와보지도 않는데, 교회는 주일 하루만 모이는데, 그것도 딱 1시간만 모이고 헤어지는데, 식당처럼 마스크 벗고 대면해서 뭐 얘기를 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십자가 한 방향을 향해서 마스크 쓰고 조용히 앉아만 있다 가는데도 인원 제한을 걸어서 5,000석 예배당에도 19명, 10,000석 예배당에도 19명. 딱 인원 제한이 돼 있어요. 그것도 2주에 한 번씩은 시청에서 나와서 감시하고 공포 분위기 조성해야 됩니다. 오늘도 조금 아까 왔다 갔어요. 아니, 그렇게 북적대는 식당에서는 번지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 안에서만 감염률이 충만해집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막 성령 충만해져서 막 번져나가요? 게다가 식당은 출입 숫자 제한도 없습니다.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전철에도 인원 제한이 없는데 이 천국 열차에만 정부에서 정해주는 19명 인원 제한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행정조치잖아요. 행정조치가 어떻게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보다 더 상위법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불법이에요. 완전 불법. 헌법 20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와 정치는 분류된다. 즉 정치는 종교에게 절대 간섭할 수 없다 그 얘기고요. 종교 행사와 집회의 적극적인 자유를 보장한 게 헌법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행정법으로 19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딱 정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로 형평성이 없는 상황이라면 성도들만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에 힘쓰면 좋겠는데 문제는 성도들 중에도 주일이 되면 코로나 때문에 꺼려져서 예배는 나오지 못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제작해서 올리는 영상 예배에 들어가 보지도 않는 이들도 있고 들어가는 분들 중에서도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보고 그러고 나서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못 왔지만 산이나 들일도 나가고 식당도 가고 카페도 가고 할 일 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얼마나 배신감 느끼시겠으며 얼마나 속 터져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고 머리를 총동원해 보아도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다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길에는 문제 해결책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그동안 지난 날들에 뭘 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걸 좀 회개를 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을 그대로 다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요구사항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10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약을 하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도, 즉 말씀대로 순종해서 선을 행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번째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다섯 번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여섯 번째 마음의 할 일을 행해서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불의와 부정과 더러움을 다 잘라버려라. 일곱 번째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즉 교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나그네를 사랑하라. 아홉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라. 열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은 맹세한 일은 반드시 다 지키라는 거예요.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10가지 요구사항 좀 다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부어주시려고 잔뜩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렇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주에서부터 축복으로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이 언약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도 다 끊어지고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재물의 문제 그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만 잘 맺으면 인생의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요구를 잘 기억을 해서 그대로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받을 만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축복받을 만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라고 그랬죠? 공부 잘하는 학생. 어떤 학생이 인류대학에 합격을 할까요? 머리가 좋은 학생이요? 좋은 학원 다니는 학생이요?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특징은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공부에 집중을 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철이 든 학생이 공부를 잘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철이 든 학생은 왜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할까? 철이 든 학생은 공부가 자기에게 크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결심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대학교를 못 가고 대학교를 못 가면 앞으로 남은 긴 인생이 길이 많이 좁아진다는 것을 깨달았고, 역시 공부를 해야, 그리고 대학교도 가고 해야 미래의 소망이 좀 활짝 더 열리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공부할 결심을 했고, 그래서 공부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전도서의 말씀처럼 세상 만사에는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때. 공부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50세가 넘어가고 나면 기억력이 점점 쇠퇴해져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하나를 깨우치면 세 개를 잊어먹습니다. 그러니 무슨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하죠?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어차피 나는 늦었지만 내 자식들만이라도 공부를 잘하면 좋겠다. 그래서 애들만 보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노래가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준이 내 왼수를 좀 갚아다.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녀들은 어떻게 된 게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걔들이 왜 그럴까요? 걔들이 왜 그렇게 공부에 관심이 없고 철이 들지 않는 거는 그 아이들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것만 깨달아지면 자연히 대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걔들도 자기 엄마 아빠 닮아서 철이 늦게 드는 거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빨리 철이 들도록 만들면 되겠죠. 아이들이 철이 빨리 들면 저절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성경의 말씀에 지식이 많으면 신앙이 좋아질까요? 아니면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으면 신앙이 좋아질까?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심은 어떤 성도들이 하느냐? 철이 든 성도가 그런 결심을 하는 겁니다. 신앙에 철이 드는 성도가. 철이 들어서 나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좀 맞춰서 살아야 되겠어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이 철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요구에 맞춰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있고 또 삶이 달라지고 기도를 해도 능력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복잡한 세상에서 꼬박꼬박 매주일 교회 나가서 성수지를 하기가 쉽지는 않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일 찬양 집회, 또 매일 새벽 기도회도 해야 되고, 그러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모든 예배도 물론 다 참석을 하지만 전도, 봉사, 구제사업, 선교 등 이런 모든 교회 사역들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힘든 일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낼까? 그분들이야말로 신앙에 철이 든 분들이고 신앙의 결단을 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고 잘못 믿고 열심히고 열심히 하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은 아무리 핑계를 갖다 대봐도 사실은 환경이나 여건 탓이 아니고요. 단지 신앙의 결심이 부족한 탓이고 신앙의 철이 아직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수시로 담메색의 만남 캠프 가라고 권면해 왔던 것도 사실은 그런 영적 경험을 통해서 신앙의 철이 좀 들고 또 신앙의 결단을 좀 하시라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지, 왜 열심히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왜 하나님의 도를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만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겠죠. 바로 그 이유들을 오늘 신명기 10장 본문에서 저는 발견한 겁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요구사항이 10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는 우리 하나님은요, 10가지를 요구하셨을 때 우리가 10가지를 다 지킬 거라고는 꿈도 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건데 그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거 한두 가지만 해도 하나님은 엄청나게 감동을 받으시고 막 축복을 빡세게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엑기스가 되는 거예요.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뭘까요?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밑에 13절에 보니까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바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하는 일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딱 부러지게 잘 믿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원하시는 마음이 항상 기쁘고 평안이 넘치는 가운데 풍요롭게 잘 살고 만사가 형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행복의 범주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복의 비결이 뭐라고요? 자, 이런 모든 액기스를 다 종합을 해서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한다면 12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거 하나. 오늘 다른 건 잊어먹어도 그것만은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이치이고 또한 귀한 신앙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행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대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신자들은, 특히 초신자들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참 부담스러울 수 있죠. 내 시간을 다 뺏기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바친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지 어떻게 나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리가 끝까지 가시는 분이세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을 절대로 중간에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억하시고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요. 그러게 내 인생에 진정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진정한 행복이 바로 거기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슨 머리를 짜고 한들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진짜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걸 알아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성공할 뿐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하늘의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늘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이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며 사모하는 영원한 행복이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초대신앙교회 안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